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지금부터 창세기의 창조가 성막의 구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성막의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의 입구를 들어서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무죄한 어린 양이 도살을 당하는 곳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에서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의 창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은 궁창 위에 물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둘째 날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바로 두 번째 하늘, 이층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처럼 커튼처럼 치셨다라는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잘 그려넣고 따라오십시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사야 40장 2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편 104편 2절.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3층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물두멍과 휘장을 지나야 합니다. 성막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죄인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그룹들,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그룹들로 둘러싸여 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수시로 뵐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창세기의 그림과 성막의 그림에다가 출애굽기의 그림을 포개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두 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속에서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온 땅에 가득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모세는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의 단어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새 창조와 창세기의 첫 창조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와 성막에다가 출애굽기를 포개해 보십시오. 출애굽은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의 발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 빛과 성막의 번제단이 포개집니다. 그리고 6월절을 거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은혜로 갈라졌습니다.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진 사건과 성막의 물두멍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그림 위에 요한복음의 그림을 포개보면 요한복음 1장과 2장 11절까지의 7날은 정확하게 창세기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7날에 쓴 단어는 어린 양이라든지 세례 같은 출애굽기의 언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빛이 오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이며 성막의 번제단이며 출애굽기의 6월절과 포개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빛이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성경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성막의 물두멍과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세례가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성막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부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이 되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인들과 연합되셨고 두 번째 십자가의 세례로 우리 성도들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번제단을 부수어 버리시고 물두멍을 쪼개 버리신 것입니다. 그 물두멍이 쪼개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인간들은 절대 그 물두멍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 항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 물두멍의 저주의 물이 그를 덮쳐서 죽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더러운 죄인이 그냥 물두멍을 지나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실존인 것입니다.